받고 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이 다른 시각들, 특별히 이 어떤 믿음과 불신앙의 문제, 또 순종과 불순종의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해야 되며 또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특별히 2명을 제외한 그 10명의 그 정탐꾼을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점은 무엇인지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25절을 보시면은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왔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습니다. 40일은 사실 짧은 시간이 아니죠.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리고 40이라는 이 숫자는 이게 성경에서도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숫자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신 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하면 어떨까요? 가끔 우리 주위에 40일 금식하시는 분들을 가끔 볼 수가 있는데 얼마나 이 40일 동안 시간이 안 갈까. 저도 예전에 한번 이렇게 같이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40일 동안 작정하면서 또 이렇게 금식, 완전 금식은 아니지만, 이렇게 주스만 마시는 그런 금식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시간 정말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금식이 끝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은혜였다라는 그런 시간이,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마 그 시간 동안 많은 것을 보고 또 많은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또 드는 생각은 그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면서 분명히 그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있었을 것이고 인도하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훗날의 얘기지만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보냈을 때 기생 라합의 도움을 인하여 그 정탐꾼들이 또 생명을 건지고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 40일 동안은 굉장히 긴 시간이었고 분명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더라면 저들은 무사히 정탐을 마치고 돌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불신앙의 이유는 뭐냐? 먼저는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를 또 소원하고 그럴 때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일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기적들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해서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삶이 어렵고 또 힘들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히 일상 가운데서 주시는 은혜에 비하면은 사실 고난과 고통은 보다도 더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은혜에 주시는 은혜가 더 큰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임을 우리는 또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전 교회에서 가끔 홈레스를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선교를 갈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화를 나눴던 어떤 한 분이 저게 굉장히 이렇게 불평을 하면서 또 불만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의 사정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홈레스가 된 지가 자그마치 2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은 뭐 하셨느냐. 그래서 저는 조금만 생각해 보니까 20년 동안 홈레스 한 것이 기적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단 하루라도 직장을 잃거나 집을 잃으면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 2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재우시고 어쨌든 간에 물론 힘드셨겠지만 그래도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동일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별로 이렇게 소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참 우리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가 많은 기도들이 있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응답하지만 일상에서 베푸시는 은혜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도 40일 동안 어떻게 보면 길고 또 길지 않은 시간일 수도 있지만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부정적인 그런 보고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는 이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일상 가운데서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26절과 27절을 보시면은 바람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이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에 있는 과일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구절만 보면은 저들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들의 그 고백과 그들의 보고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이 부족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저 땅을 취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은 약할 것이다. 그 땅의 거민들을 취하는 것은 이기는 것은 쉬울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정확히 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지 그들에게 미리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일이 네가 어떻게 가고 어디서 누굴 만나면 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신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믿음으로 가라. 그 말즉슨 날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아브라함을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며 그 땅을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탐꾼들은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고 겉으로 볼 때는 마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것은 그들이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진정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부족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과 비전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도 우리 강 목사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꿈이라면 하나님의 꿈이 아니다. 즉 하나님의 그 어떤 위대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런 기적과 능력을 우리가 생각할 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꿀 때 이것이 어떤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으로 역사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이를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필요했던 믿음이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는 것은 저들이 그곳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쉽게 이기고 그 땅을 쉽게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땅은 아니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나타내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탐꾼들은 지극히 어떤 현실에만 묶여 있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가끔은 이렇게 우리 지난 주일에도 강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는 참 상상을 잘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염려하면서 또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이렇게 상상하면서 저도 사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괜히 이렇게 딸을 아침에 학교를 보내면 꼭 이상한 이렇게 염려들을 합니다. 혹시 교실 가기 전에 넘어지지는 않을까? 누가 납치해 가지는 않을까? 납치해 가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계속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또 제 장래에 대해서도 그런 상상을 많이 합니다. 내가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까? 어떻게 무슨 일을 할까?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겪어온 많은 삶을 살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제가 겪어온 바로는 제가 상상한 대로 이루어진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는 제가 상상하고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놀랍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죠. 참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가끔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의 그 부족한 상상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도록 저의 믿음을 넓혀 주옵소서. 그러니까 자꾸만 이게 믿음을 넓혀야 됩니다. 자꾸만 우리의 그 어떤 시야를 넓혀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어떤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그런 고정관념에 갇혀가지고 일들을 할 때가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받고자 한다면, 또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믿음 자체도 정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는 건 참 중요하지만 정말 그 꿈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것도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배우는 중요한 교훈은 뭐냐? 바로 순종할 때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정탐꾼들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신앙과 또 불평과 불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마지못해서 그 땅에 가서 마지못해서 과일을 가져오고 마지못해서 그렇군요, 이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하실 그 놀라운 일에 대한 어떤 믿음과 기대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마지못하는 그런 순종의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또 교회 여러 가지 일을 직분할 때 최소한은 이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도록 우리가 아무리 그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그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8절과 29절에 이 정탐꾼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들이 마지못해서 순종하고 또 마지못해서 나아갔을 때 결국 그들 앞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에 있는, 특별히 그곳에 있는 거주민들을 그들은 바라보았습니다. 먼저 28절에 나와 있는 이 아낙 자손은 나중에 32절에 나오지만 어떤 네피림의 후손이다. 그리고 거인 족속이다. 거인족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이 아낙 자손의 그 뜻 자체가 목이 긴 사람을 뜻합니다. 굉장히 이렇게 거인들이고 큰 사람이고,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골리앗도 이 아낙 자손의 한 사람이 블레셋이지만 굉장히 키가 컸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어떤 거인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모르긴 몰라도 굉장히 덩치가 컸던 사람들 같습니다. 그러나 29절에 나와 있는 이 아말렉인들이나 헷인들이나 여부스인들이나 아모인들은 어떤 가나안의 후손들인데,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지만 아말렉인들은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 여호수아와 전쟁을 쳐서 또 승리했던 그런 아말렉을 이겼던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건 뭐냐? 아낙인들은 비록 크고 거인일지라도 사실 그 29절에 나와 있는 이 아말렉이나 헷인과 여부스인 아모리인들은 어떤 그들이 어떤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크고 강하다라는 건 사실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정탐꾼들은 이 아낙 사람 한 명을 보고 이 모든 거주민들이 과연 강하고 크다라고 어떤 쉽게 그런 결론을 내버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불신앙은 때로는 어떤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부정적인 것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떤 사실 잘 되는 일도 있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일도 있지만 때로는 안 되는 일도 있고 또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마음 가운데 이 어떤 부정적인 마음이나 또 이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이 작은 것 하나가 마치 전체인 것 마냥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정탐꾼들도 마찬가지죠. 이 안악자손 어떤 크고 또 거대한 이 족속 하나 보고 가나안에 있는 다른 족속들도 다 그렇다. 우리보다 다 강하다. 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게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일을 보지 않고 이 안악자손을 보고 다른 자손들까지도 강하게 생각하고 크다라는 것. 특별히 이 아말렉인들은 이미 광야에서 한번 우리가 승리한 경험이 있는 그런 족속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 하나를 크게 불려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부정적인 모습과 불신앙적인 모습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30절에 보시면은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렇게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야기를 할 때 갈렙은 그들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들을 먼저 조용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어떤 불신앙과 싸울 때 그리고 저들의 그런 원망과 또 불평과 또 어떤 부정적인 말들과 또 불신들을 우리는 때로는 조용하게 잠재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불신앙적인 것들을 어떻게 잠재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다고 저들과 싸워서 하지 말라라고 외치는 것일까? 저는 이것을 좀 영적인 부분으로 좀 생각해 봤습니다. 특별히 어떤 영적인 권위와 또 어떤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는 잠잠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우리에게 있는 원망과 불평과 불신들은 잠잠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임할 때 그렇습니다. 가끔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좀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얼마나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전 교회는 주일마다 제가 이 중고등부를 하면서 또 청년부를 하면서 주일마다 이렇게 설교를 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중에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매달리면 주일 설교가 좀 괜찮습니다. 주일 설교가 좀 괜찮고 사람들이 반응이 좋으면 또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 그 다음 주에는 좀 마음이 해이해져서 조금 이렇게 덜 준비하게 되고 또 좀 덜 기도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역사를 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냐? 완전히 정반대의 그런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또 다시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또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이 격주별로 제가 설교가 좀 괜찮더라고요.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그래서 제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성도님들한테 제 설교를 들을 때는 좀 이렇게 격주로 들으시라고. 그러면 굉장히 은혜로운 설교가 많이 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좋은 설교라는 물론 우리 성도님의 반응을 볼 수 있지만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설교, 또 기름 부으심이 있는 설교.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있고 임재가 있으면요, 굉장히 어떤 영적인 그런 분위기를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굉장히 이렇게 잠잠합니다. 고요합니다. 때로는 예배가 굉장히 이렇게 부산스럽고 또 여러 가지로 그런 막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로 부산스럽고 좀 어려울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면요, 굉장히 그곳이 잠잠합니다. 마음이 고요합니다. 아까도 홈레스 얘기를 했지만 가끔 이렇게 홈레스 선교를 갈 때 이런 어떤 그 홈레스 쉘터에서 예배를 드릴 때가 있고 예배를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분주하고 굉장히 그분들이 굉장히 어수선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시끄러운 분위기인데 과연 어떻게 저분들에게 말씀을 전할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때로는 말씀 전할 때 때로는 저분들이 굉장히 주의 깊게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뭔가 영적으로 굉장히 고요해질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저분들이 어떤 세상 삶에서 또 나름대로 갖고 있는 어떤 원망과 불평과
또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잠잠해지는 그런 느낌이 듣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우리는 잠잠해집니다. 어떤 세상의 소리들, 마음의 분주한 생각들이 집중이 되고 몰입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히 시켰다. 이것을 우리가 어떤 이렇게 육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이 들었던 것은 갈렙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또 갈렙이 그런 하나님의 그런 어떤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기름 부으심과 어떤 하나님의 임재,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과 어떤 불신들을 잠잠하게 해주는 방법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또 우리 성령의 기름 부으심,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은 잠잠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갈렙이 우리가 곧 올라가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불신앙을 잠잠히 시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 나와서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또 예배를 드리는 것도 결국은 우리 안에 어떤 이런 시끄러운 생각들, 또 불평과 원망들을 먼저 잠잠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자, 나아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이기게 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바로 갈렙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 다음 절을 보시면은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지금 갈렙이 우리가 가자, 능히 이기리라 얘기를 했을 때 나머지 정탐꾼들은 아니다. 우리는 그들을 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저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들의 불신앙의 모습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일을 그들은 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으셨던 능력과 기적과 이사와 은혜를 저들은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는지, 애굽에서 열재앙을 내리시면서 또 홍해의 바다를 가르시고, 또 때때로 저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또 저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말렉 전투에서 저들을 승리케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기적인데 저들은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셨던 것처럼 저들의 그 불신앙에는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렸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를 알고 있다. 우리를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13장 전의 말씀은 미리암과 또 아론이 그 모세를 비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암에 행하셨던 일들을 저들은 분명히 그것을 보고 기억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금 정탐꾼들이 그렇게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은 아직도 성막 위에 있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지금 구름 기둥을 임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보는 순간에도 저들은 불신앙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불신은 곧 망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는 믿음이 약해지고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 하신 일들을 상기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또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들을 행하셨는지는 우리는 스스로를 기억할 수 있고 또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가끔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염려가 생기거나 또 이렇게 마음 가운데 어떤 다른 상상을 하거나 또 때로는 이렇게 짜증이 섞일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나치게 염려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가끔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그러다 보면은 그렇게 막 염려가 생기고 짜증이 생기다 보면은 제 마음 가운데 또 다른 목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장래에도 동일한 은혜로 인도할 것이다. 가끔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로 염려가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워낙 세상이 험하고 또 LA가 이렇게 참 살기 쉽지 않은 동네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염려할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항상 제 자신을 제가 스스로 상기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를 어떻게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동일한 은혜로 인도하실 거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베푸신 그 기적들을 우리가 날마다 다시 한번 상고하고 생각하고 기억할 때 우리의 연약했던 믿음이 다시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32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이 정탐꾼들이 처음에는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32절에 가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땅을 악평하였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그 땅은 그 거주민들 삼키는 땅이다. 처음과 끝이 좀 다른 그런 보고를 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그 땅을 악평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들은 저버린 것뿐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고 했는데 저들은 그 땅을 악평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이 불신앙의 모습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나쁘게 여기는 것도 불신앙이라는 것이죠. 아니요, 오히려 이것은 불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까지 이르는 그런 큰 어떤 죄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다는 것을 스스로 나쁘다고 여기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진정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좋게 여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시는 것들, 또 하나님께서 귀하다고 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동일하게 좋게 여기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하다라는 것은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은 모든 선한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은 좋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리더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터나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다 모든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주신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어떤 최고의 것, 벌써 우리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최고의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인정하지 못할 때 우리는 불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말고 좀 다른 것 좀 주시지. 우리 또 배우자를 생각할 때 하나님 얘 말고 좀 딴 사람 좀 주시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보다 더 나은 것을 생각하고 다른 것을 구하는 그것이 결국은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건 뭐냐? 하나님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가 나오죠. 그렇죠? 비록 이 환경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참 힘들고 어렵지만 또 나에게 주어진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똑같이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오히려 감사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33절에 보시면은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아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다시 한번 이 정탐꾼들이 아낙 자손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와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저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어떤 영적인 시야, 특별히 어떤 상황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시야가 가려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아낙 자손이 거인들과 같고 그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 뒤에 역사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그 천군 천사들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는 마치 엘리사의 그 사환 게하시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엘리사가 거주하는 성읍을 둘러싸 수많은 군대로 둘러쌉니다. 그때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가서 어떡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의 사안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서더라. 바로 저의 눈을 열어주소서, 저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소서라고 그가 고백했을 때 바로 그 군대 뒤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불병거 그리고 하나님의 군사들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육체적인 눈으로 보이는 것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뒤에서 아낙 자손과 그 가나안의 족속들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고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불평과 그런 잘못된 그런 보고를 이스라엘 민족 앞에 갖고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영적인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상황과 환경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것이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것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실 때가 있고 말씀하실 때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그런 확신입니다. 보세요. 정탐꾼들은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어떻게 메뚜기라고 얘기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 있는 확신은 뭐냐? 우리 자신에게 있는 확신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또 이 고린도후서 4장의 고백과 같이 질그릇 같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이 보배이신 예수님에 대한 우리는 확신을 갖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눈을 가졌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리라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들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 그냥 어떤 세상에 있는 것들에만 묶여 있어서 나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라고 고백했던 자들은 결국은 그 땅을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사용하심에 대한 확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졌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 이 세상과 어떤 내 자신에 대한 그 시선을 주님께로 우리가 바꿀 때 계속해서 주님께로 우리가 시선을 바꾸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의 하실 일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